어느 한 젊은 교인이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서 마음 상할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 교회 주보에 이제 성가대 그 찬양 단원을 모집한다는 이제 오디션 광고를 보고는 거기에 지원을 하고 오디션을 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디션을 보고 나서 탈락을 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또 뭐 그 가운데는 또 붙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탄이 이 틈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이 성도의 마음속에 괜히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점점 자기 속에 있는 생각들이 그게 사실처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어 주기 시작한 거죠. 내가 가는 길이 만약에 막히고 또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성도는 이 모든 사건을 내가 지금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모욕받은 거야.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서 상상해서 그려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재현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신앙생활하며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상하는 일이 생기죠. 상처를 받고 또 화내고 싶은 유혹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또 분노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모욕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욕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 모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욕은 사탄의 미끼다라고 표현했어요. 모욕은 사탄이 미끼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미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미끼에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욕 자체는 어쩌면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내가 여기 딱 물리면 우리는 그게 걸려서 하루 종일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곱씹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상한 마음은 우리 안에 상처와 분노와 또 다툼과 원망과 시기 질투, 이런 어떤 파괴적인 결과들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낚으려고 미끼를 계속 던져요. 너 화내도 돼. 야, 이거 너 무시받은 거야? 사람들이 너 모욕하고 있는 거야. 너에게 모욕감을 준 거야. 그래서 여기 딱 물리면 이 사람은 그 남은 삶을요,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으로 채워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미끼를 물고 마귀의 관계에 놀아나는 줄도 모르고 그 마음의 부정적이고 독한 감정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오해하고 버럭 화를 내지만 정작 자기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그 히트를 쳤던 그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 중 거기 보면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는 미끼를 문 것이야. 미끼를 물어버린 겁니다. 오늘도 마귀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 미끼를 던집니다. 왜요? 어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쩌든지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훼손되고 파괴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길을 쓰고 노력하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 안에 계속 내가 상처받은 일과 상처 준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계획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영적인 도태에 빠지죠.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물고기 잡을 때 그 낚시 바늘 같이요. 미끼를 걸고 던지는 거죠. 그 자체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물리면 그게 우리 안에서 하루 종일 이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알고 미끼를 거부해야 됩니다. 쉽게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일까?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 너무 짧습니다. 그렇죠? 너무 짧아요. 우리 시간들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여름 이렇게 해도 벌써 지금 이제 8월 중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하루를요 이렇게 원망과 분노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요. 내가 여기에 매이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탄의 미끼를 거부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합작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합작하라.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합작해서 이걸 돌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민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안에 스스로 먼저 단정 짓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내가 이미 결론 내리고 단정 짓는 마음이에요. 나는 예민해서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있잖아. 한번 마음 틀어지면 그 사람 안 봐. 나는 한번 이렇게 아니면 아니야. 원래 그래. 원래. 여러분 이 생각은요. 다 내가 내린 결론이죠. 하나님이 말해준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에 대해서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 안에도 어떤 이런 종류의 단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들을 내가 단정 짓고 결론 내리면요. 아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그건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안에 그런 단정된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단정 짓지 않고요. 마음 먹으면 내가 순종하면 얼마든지 결단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쓰실 것이다. 합력하실 것이다.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이 속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변호하시고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믿음 위에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위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어렵다고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는 시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는 재빨리 용서하겠어. 이렇게 내 마음을 훈련하고 새롭게 하면요, 점점점 이 서운한 감정을 털어내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하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결국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합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하나님은 지금 한 팀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결은 여기에 있어요.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과 한 팀이 된다. 뭐 우리가 이번 올림픽 때도 봤지만 혼자는 약한데 복식으로 나갔는데 내 파트너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 합심하는 거,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뭡니까?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합심해도요, 보세요. 이 말씀 보면 사람이 합심해도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그 강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합심해도 이런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하나님과 합심해서 일을 한다. 그건 대단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합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합작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합작하고 마귀의 그 던지는 미끼를 비웃을 수 있는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 몫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상처를 받을지 말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일 수도 있고 나쁜 면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면 중에 어떤 걸 보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좋은 면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되고요, 천국 가운데 살아야 되고 기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내는 항상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린 너무 성격에 맞지 않아. 내 남편은 옳고 그름은 잘 판별하지만 내 감정은 생각해 주지 않아. 내 남편은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항상 부딪혀요.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대화의 끝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침들을 주셨는지를
보고 깨달았던 거죠. 믿어주고 좋은 면을 보는 그 태도의 힘을 점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살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또 나를 무시하네. 또 나에게 모욕감을 주네. 난 항상 상처받아. 그렇게 내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남편이 일부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리가 없어. 남편은 지금 나를 보호하고 챙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의도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요, 언제나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뿌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을 품고 말하고 믿어주기 시작하니까 또 점점 더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던 가정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뭐가 변화된 거예요? 먼저 믿어주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일부러 나한테 해코지하려고 저러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매사에 다른 사람을 믿어주면 원망과 분노에 빠질 일이 없고요. 내 영혼은 편안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똑같은 일을 보지만 전혀 그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언제나 상처받고 모욕받는 것이 요즘의 내 마음의 상태였다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의도가 아닐 거야.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믿어주면,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면, 그런 믿어주는 습관을 기르면요, 우리 안에 평화가 오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에서 상처를 받을 상황이 벌어지더라도요, 여러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용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그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요. 이유 없이 원망이 쌓이고 또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예민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때 내가 내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고 내 마음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걸 바로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방법,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먼저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대화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 자신과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어요? 여러분, 이거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요즘은 TV를 보면 관찰 예능이 대세잖아요.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관찰 카메라 켜놓고 뭐 일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요즘은 다 프로그램이 그런 관찰 버라이티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를 보는데 되게 이렇게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부부인데 부부가 이제 집들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손님들은 와야 되는데 남편은 전혀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바쁘죠. 뭐 바빠 정신 없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고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을 기다리면서 혼자서 막 뚝딱거리면 사고 있는데 그 카메라 오디오에 아무도 없는 혼자 집인데 계속 누군가와 대화하는 오디오가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데 뭔가 대화하는 게 계속 나오니까. 그래 약간 무서운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내가 자기와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무 정신없지? 해야 할 일은 많고 남편은 없어. 그래도 하나씩 풀어가 보자. 바쁘다고 짜증내지 마.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아.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계속 원망을 쏟아내고 또 기다리며 전화를 누르며가 아니라 계속 나와 대화를 하면서 그걸 푸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저에게 깊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이 상하고 조금 이렇게 힘들어지는 순간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때 이렇게 어떤 대화 가운데 마음이 탁 꼬이고, 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예배 전에가 항상 예민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 딱 그 순간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상처가 탁 생기는 부분도 생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말씀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사탄이 미끼를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 마음이 이렇게 확 식어져 버리고 다운돼 버리면 예배의 온도가 딱 떨어질 거니까. 그때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아,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고 긴장해서 예민해져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마귀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네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거야. 내 마음에 원망을 품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대화를 나 자신과 한번 시도해 나간다면 얼마나 유익할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 드는 대로 상황에 따라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선택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정리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때 감정에 굴복당해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마음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반대로 내가 계속 옳은 선택을 하고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또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풀어 가실 거예요. 이어서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것들은 그 선택하는 그 힘이요, 그 성령님의 그 역사가 알아서 정리해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예화로 그 컵 속에 공기를 빼는 방법은 뭐냐라고 묻잖아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컵 속에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무리 빈 숟가락으로 이렇게 걷어내 봐야 그건 걷어내지는 게 아니에요. 컵 속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컵에 물을 붓는 거죠. 그죠? 컵에 물을 부으면 공기는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선택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육적인, 정욕적인, 세상적인 것들은 성령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복수의 길을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이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이 공이 더 이상 내 인생을 파괴하면서 굴러가지 않도록 나는 여기서 이 공을 멈출 거야.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내게 무리하게 행한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는 그 시원함을 여러분 한번 맛보십시오. 이건 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털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털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합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이런 요구들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실까? 나에게 상처 준 저 사람은 왜 놔두고 나에게 자비와 용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 특별히 그렇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드세요. 바로 남을 용서하지 않은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의 거액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탕감을 받죠. 빚청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작은 액수의 돈을 빌린 사람을 이제 용서 못 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죠? 그 사건이 그 주인에게 알려지면서 그 주인이 이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요. 마태복음 18장 34절인데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저는요, 이 이야기를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풀겠지만 오늘은요, 조금 새로운 제 마음에 묵상이 들었어요. 어떤 묵상이냐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감옥에 갇힌다.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와닿는 적용 아닙니까?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 분노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갇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이, 내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은 자기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런 분노해봐야 나만 손해라는 거죠.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라는 건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아무런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복장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 저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봐야 되나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낼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길 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지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오래된 묵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살아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용서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지금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묵은 너의 상처를, 너의 그 눈물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갚아주마. 그리고 너는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 거룩한 나의 성전이 되어라. 나의 성전에 그런 상처를 담아두고 있지 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그걸 우리가 품고 있는 한 끊임없이 그 상처를 계속 헤집을 거예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얼마나 좋은 원인 제공이 되는지 계속 그 상처를 헤집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버리면 사탄이 자기가 서 있을 발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원수를 용서해야 자유를 얻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 사탄이 들어올 틈을 막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번역을 바꿔봐도 괜찮을까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건 뭐냐? 내가 해가 넘어가기 전에 분노를 정리하는 것. 그러면 사탄이요? 서 있을 발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집을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틈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틈을 차단하면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함으로 사탄에게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서기 위함이에요. 그 배우 중에 차승원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보기와는 달리 너무너무 바른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술, 담배도 안 할 뿐더러 딱 시간 되면 자고 거의 뭐 목사님처럼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체중이 전혀 바뀌지 않고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 자신을 신성한 사원처럼 지켜내고 싶어요. 그게 나를 보는 관객들에 대한 나의 예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거예요.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배우가요, 자기가 그 영화와 자기를 보는 그 관객들 앞에서 자기를 얼마나 신성하고 마치 그분은 이제 신성한 사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게 지켜 나가려고 하는지요. 하물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킵니까? 내 안에 얼마나 아무런 흠도 티도 상처 없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고 계세요?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에 대한 예의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예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안에 그 묵어있는 그 모든 것들 오늘 밤에 주님 앞에 다 맡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 이상 사탄의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그 낚싯줄에 낚싯바늘에 끌려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멀리 도망가는 것 같지만 마귀가 한번 줄 땡기면 또 끌려오는 그런 나의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용서하는 어른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주변에는 하나같이 분노에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이 되어야 될 부모에게서 우리가 봤던 거는 조금이라도 자존심을 건들면 불같이 화를 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만 봐왔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크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자녀에게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에게 늘 좋은 본을 보이려고 했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서의 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즉각적이고 완전한 용서의 그 중요성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도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미끼를 거부하십시오.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